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1절과 우리 4절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날과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제약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제약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제사함의 놀라운 능력의 길로 우리를 새롭게 희망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지도하여 주시옵시옵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교동문 제12번 말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2번 시편 19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 4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새날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로다. 우리에게 하룻밤이 지나면 눈을 뜨고 새로운 해가 비치고 새로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음력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정돈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나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인생에 너무 창념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베풀고 나누고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은 전쟁 소리로 요란하고 다툼과 갈등이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권력에 치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사탄이 의도하는 길로 악한 영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 현대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이 땅에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든 열방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성령님이여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깨어있어 주님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작정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옵시옵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어지도록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청지기로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었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로 먹여 주옵소서.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궁히 여기시옵시며 또 아프리카 땅 가운데 또 아시아 땅 가운데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해서 그것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자유와 복음이 저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저 땅에도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세계를 향한 주의 복음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증거되어지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시옵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풍성한 2023년 새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음력도 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2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장로님 둘째 아드님이신 우리 이신일 성도님 고국 방문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고향이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내려가셨어요. 지금 예배드리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는 꼭 얼굴 보고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절이죠. 금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꿈 예배가 2월 5일,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일이죠. 하늘꿈 예배가 2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3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꿈부가 2월달 2월 12일이네요. 두 번째 주인데요. 눈썰 매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또 모여서 이제 시작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점심 식사, 그동안 식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국수로 테스트 해봤고요. 2월 달부터 2월 5일부터 식사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월부터 5월 달까지 3개월 동안 국수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담당은 우리 홍정은 집사님이 담당이십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한 수량만큼 꼭 가지고 가셔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 노트도 매일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 금주 이제 마지막 말씀이네요. 예레미야 48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 읽고 금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 부리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들려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유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4장 9절에서는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6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곳을 이제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담에게 하셨죠. 아담은 직역하면은 흙이라는 뜻이 아드마,
흙이라는 뜻이고요. 의역을 한다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아,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를 왜 부르시는가?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으시는 질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인에게 하신 질문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들려주신 질문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앞서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리고 나와 다른 이의 관계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학을 뿐만 아니라 또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래서 나와 자연 만물과의 관계성이 하나님 형상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성, 둘이 연합되어지고 합하여지고 이웃과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 가운데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만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렵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관계성,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방황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하시는 물음입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죠. 매우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철학적인 질문이지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사람에게서 찾으면, 나 스스로에게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실존적인 자아에게 물어봐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는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성을 상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시죠. 아담아, 너 어디에 있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뭐하고 살고 있니? 어떻게 살고 있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실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죄에 노출되고 죄에 물든 사람은 숨는 것을 좋아합니다. 숨어 있어야 오히려 안심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풀어낼 생각은 안 하고 숨어 버립니다. 사실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니까 숨어버리는 것이죠. 회피하고 싶고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숨어버립니다. 익명성 안에 갇혀 있죠. 자기 존재를 감추어버리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존재가 다가오면 그것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싫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악을 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깨닫는 것 자체도 사실은 현대인들은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죠.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너 왜 네 자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있니? 인간의 실존적인 자리,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이 견지하고 지켜야 할 자리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욕망에 사로잡혔던 아담을 향해 나아오시면서 너 네 자리가 어디니?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23편에 시편 1편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믿음의 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담은 악인의 길을 따랐잖아요. 죄인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오만함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시편 1편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후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라 로슈프코라는 프랑스의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종종 자기 자신에게조차 자신을 위장하기 쉽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도 속이지만 자기 자신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를 잘 속아 넘기냐 하면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도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죠. 하나님 존존 앞에서 사람이 숨을 수가 있습니까?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뭐 숨바꼭질을 하면 아이들이 숨지 않습니까? 뭐 식탁 아래 숨기도 하고 농 아래 숨기도 하고 뭐 어디 뭐 이불 속에 숨기도 하고 하는데 그 엄마 아빠 그거 아이를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찾는다 하고 찾는데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나요? 다 알죠.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곳 뒤지면서 없네. 아이고 어디 갔지? 다 알죠.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아담이 피하고 도망치려 해도 사람은 하나님 존존을 회피할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싫어해서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떠나버리려고 해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 신인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신 같은 것을 믿니?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리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데, 죄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죄에 물든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딨냐? 라고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을 벌주시기 위해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8절에서는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날이 저물고 서늘할 때라고 기록했는데요. 이것을 의미를 붙여서 사역한다면 시간적인 의미보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저녁 쌀쌀할 때, 어떤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왠지 으스스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불안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벗었음으로 숨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옷을 입었거나 옷을 벗었거나 라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죄된 것,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이 바깥으로 노출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적인 의미로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을 때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멀리 떠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 사건 이후 이어지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훼손되고 망가지고 깨지는가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성, 사랑과 사랑과의 영적인 교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성, 사랑과 자연 만물이 가질 수 있는 인격적 교제, 사귐, 다스림, 뭐 그러한 것인데요. 이것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시키면서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자가 따먹고 나에게 주어서 먹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제게 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책임입니다. 는 논리가 되죠. 사람들의 나쁜 습성이 바로 잘못을 남에게 전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그랬어요. 내가 가난해서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랬어요. 환경이 열악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병이 있어서 그랬어요. 요즘 그것을 보호해주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추세지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다 인정해주고 이것을 전가하는 것을 다 인정해준다 보면 모든 인간은 어떤 책임도 자기 스스로 지지 않고 그것을 다 상황과 환경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책임은요, 아담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요즘 우리가 힘든 거, 갑자기 사고가 난 거, 병이 든 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선하신 분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우리를 왜 힘들게 해?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려요. 회피해버려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만족이 되는 논리죠. 인간적으로는요. 근데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기 인격을 갖춘 존재, 주체적 인격을 갖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깊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내를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함께한 이 여자라면서 이 책임을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려버리죠.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파괴되어졌고 가장 가까운 아내와의 관계성도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후에 여자도 또 자기의 그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뱀이 나를 꾀해서 그런 거예요. 뱀에게 내가 속아넘은 겁니다. 뱀이 나쁜 놈이에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탓하잖아요. 이들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뒤틀려져 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부서졌고 훼손되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지 않았지만 연결되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 후 훼손된 이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가 이제 훼손되어졌는데요. 잉태하는 첫 번째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이 고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남편과의 관계가 변질되어져 버렸죠. 둘이 하나 되는 관계, 둘이 인격적인 관계, 둘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하나 되는 관계였는데 남편의 다스림에 따르는 관계, 그러니까 평등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그 깨져버린 거예요.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에게도 또 메시지를 주시는데 1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이 좋은 땅이 옥토가 박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과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수고한다는 말은 여자에게 내린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삶을 사는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인은 아이를 낳는 큰 고통을 가지고 남자는 그 낳은 아이를 부양하며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평생 땀을 내어 일해야 하는 고통을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범죄 이전에는 범죄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아담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다스리게 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경작한다는 뜻, 농사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노동이죠. 그건 즐거움이었어요. 노동은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의 노동은 수고로움, 고통스러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결실이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는, 엉겅퀴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이 깨어져 버렸듯이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아담과 자연 사이에,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노동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훼손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는 것인데요.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제일 먼저 죽음에 대한 선포를 받고 난 후에 그 다음 일이 바로 이어지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20절에 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인을 그냥 여자로 부르는 건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지금 죽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줬습니다. 근데 이 하와의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 죽음을 선고받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생명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왜일까요? 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아담이 바라게 된 것이죠. 이것을 구약의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살아있는 자의, 생명이 있는 자의 어미가 되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맛보고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담은 희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또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 무화과 나뭇잎이 오래 가지 않지요. 금방 헤어지고 금방 낡아지게 됩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고 안전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가죽의 원재료인 생명을 가진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치를, 인간의 죄악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를 희생시키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죄를 가려 주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원시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의 가정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 짓고 다시금 생명을, 영생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가 온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것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숨어버리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담은 실수했습니다. 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 나를 향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왕의 왕, 기쁨 되신 예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왕의 왕, 기쁨 되신 예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왕의 왕, 기쁨 되신 예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 나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노래, 나를 향한 사랑. 잠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내 속에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지,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찾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서 피하는 존재는 아닌지,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겉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떠나 있으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아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난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머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치하여서 이 땅의 영식으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부어주셔서 메말라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소성케 해주옵소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생명으로 푸르러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훼손되어졌던 것들이 다시금 맺어지게 해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갈망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이 정말 이 불만족스럽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 다스림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결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의 공의를 부으소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하신 주님, 주님의 붙드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살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 예배할 때에 한 주간의 수고로운 삶을 통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옵고 이 열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결실이 이 예물을 통하여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의 생업과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며 교제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수암교회 모든 형제자매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